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 신앙의 옷깃을 여밀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에게 중병이 하나 있습니다. 불치병인데 고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상에 있으면 울렁증이 있어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 앞에 조금 더 가까이 있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시죠? 용서하십시오. 중병이라 그래요.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Missions and Talents. 이 달란트 비유의 메시지는 참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필리핀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과 같이 함께 토론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또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필리핀 이제 침례 신학 대학원인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학생들이 보이시죠? 왼쪽 하단에 눈 빼꼼 있는 사람이 이제 접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 대부분은 필리핀 학생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는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영어권이다 보니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신학생들이 필리핀으로 유학을 옵니다. 마치 한국 성도님들 신학생들은 이제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으로 유학을 가듯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비엔남, 타일랜드,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학생들이 멀리 이제 우즈벡에서 여기 우즈벡 학생도 있는데 또 아프리카 쪽에서도 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유학들을 오십니다.
대부분은 한 절반 정도는 필리핀 신학생들이세요. 그리고 그 중에는 한국 학생도 계십니다. 이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혹은 1달란트 몇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다수인 필리핀 신학생들이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그때 한국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왠지 5달란트 받았다라고 말긴 좀 민망하고, 또 주변에 보니까 미얀마 학생이 있는 거죠. 미얀마 학생을 딱 보니까 미얀마 교회보다는 그래도 필리핀 교회가 조금 더 축복을 받은 것 같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학생이 필리핀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필리핀 학생이 우리 필리핀은 2달란트 받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자랑스럽게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종인 것 같습니다. 미얀마 학생은 약간 쭈그리면서 우리가 하나 받은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네요 오늘. 뭘 잘못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죄송합니다. 이 주일 아침서부터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한 게 많네요. 자, 학생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5개 달란트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2달란트 받은 필리핀 사람, 또 1달란트 받은 미얀마 사람. 자, 한국 사람, 제가 한국 사람이죠. 5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저 잘했죠 라고 칭찬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21절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필리핀 사람들이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주님 앞에 쓰죠. 이렇게 23절에 주님 저 잘했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이 21절과 23절을 동시에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남자 성도님께서는 21절을 읽어주시고 여자 성도님께서는 23절을 동시에 같은 스피드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혹여 이 2절 가운데에 다름을 발견하셨습니까? 틀림, 다름을 보셨습니까? 없더라고요. 네? 있어요? 예.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지금. 국기. 예상하지 못했던 답이네요. 헬라어 성경에도 보니 원어에도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단어와 토시 하나까지도 띄어쓰기조차도 틀림이 없이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5개를 준 사람, 그리고 5개를 남긴 사람, 2개를 받은 사람, 그리고 2개를 남긴 사람. 우리가 분명히 숫자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5라고 하는 숫자가 2라는 숫자보다는 상대적으로 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깊이와 넓이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맞죠? 네, 부탁드릴게요. 자, 성경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조금 더 한번 저희가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4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혹은 3달란트를 받은 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들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서 또 다른 4달란트를 남겼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하면 주님이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착하고 좀 21절과 23절의 내용하고 분명히 동일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이 어려운 생각은 아닌 것 같죠? 자, 오늘 잠깐 대놓고 제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제 아내가 극빈자 어린아이들 52명의 학생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저스 플러스 러닝 센터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해마다 지금 벌써 15년 차가 되었고요. 이 어린 학생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5개 달란트를 받은 저는 보기는 좀 이렇지만 그래도 나름 교수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게는 100명에서 적게는 60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고 그들이 목회 전선에 뛰어들고 혹은 선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20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여름이 되면 2달 동안 배낭을 메고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들, 이슬람권, 공산권, 불교권, 힌두권을 다니면서 밑에 적도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일랜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비엔남, 그 다음에 멀리 방글라데시, 인도, 그리고 키르기스탄까지 저희들이 사역자가 약 950명이 파송이 되어졌고 그 950명 가운데 55가정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아유, 황송합니다. 대놓고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왜 5개의 달란트를 받았습니까? 그렇죠? 최선을 다해야 되죠.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5개의 달란트를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지금 캄보디아에서 찍은 사진인데 배낭을 메고 지금 이 2달 동안 다니는 거예요. 2달 동안 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짐은 딱 요 2개. 파란색은 제 아내 거, 검정색은 제 거. 딱 7kg입니다. 주로 많이 이제 에어 아시아를 타고 다닙니다. 거기서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7kg입니다. 2달 동안 팬츠 2개, 티셔츠 2벌, 속옷 퀘스천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들고 매일 빨래를 하면서 사역지를 다닙니다. 저희가 보통 필리핀 분들 훈련시킬 때 3 readiness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훈련을 합니다. 3 number 1 ready to move. 뭐냐면 항상 종교 경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에 대해서 5분 안에, 5분 되게 좋은 아니지만 하여간 5분 내지는 10분 안에 빨리 이동할 수 있게끔 ready to move, ready to sermon, delivering the message. 5분 설교, 10분 설교, 1시간 설교. 각자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어지든 준비를 해서 메시지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그 ready to 마지막은 뭘까요? 맞추시는 분. ready to first, ready to move, ready to message, ready to 선교사. 마지막 준비해라. 마지막 뭐? yes. 예. 예. 장로님이시죠? 목사님 커피 당첨되셨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2잔 팔았습니다. ready to die입니다. 어쨌든 이런 간단한 짐을 가지고 저희들이 2달에서 길게는 3개월 혹은 6개월까지 이제 저희가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때로는 저희가 이렇게 태국 같은 데 이런 데 가게 되면 세븐일레븐에 햇반을 좀 파세요. 보셔서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밭에서 한 50밭 정도를 합니다. 1불에서 한 2불 정도 사이에 햇반을 파는데 밥과 옆에 간단한 반찬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불평을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도 딴 것 좀 먹자. 6번을 스트레이트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이 꼴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질리는가 봐요.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스트리트 푸드를 혹은 이제 간편식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결코 불쌍하게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이런 걸 먹는 것이 아니고 저와 함께 다니는 무리들, 지금 저 사진에는 안 나와 있지만 뒤에 옆에 다 필리핀 스태프들이 다 있어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 그분들을 제 수준에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분들 수준에 이제 맞춰야 되는 거고. 결국 그것이 인카네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 성육화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는 레스토랑에 갈 수 있지만, 식당에 갈 수 있지만 이분들 수준 속에 들어가서 그분들과 같이 함께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죠. 이 사진은 니노인 아키노 3터미널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공항인데 새벽 3시에 신학생 한 명이 몰래 와가지고 저를 찍은 사진입니다. 공항 바닥이에요. 이제 지도를 이제 놓고 이제 다리 밑에다가 이제 제 배낭을 놓고 안대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3일 밤째인데 이유는 있습니다. 제가 왜 공항에서 자야 되는지 어떤 이미그레이션에 관련된 문제인데, 저 이민국에 관련된 문제인데 어쨌든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공항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4시간 에어컨 나오죠. 화장실 좋죠. 시큐리티 가드가 경비 있으시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환경인 거예요. 헌금이잖아요. 헌금 그거 좀 아껴서 제가 좀 건강하니까 그렇죠?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건강합니다.
제가 좀 젊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제가 아직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필리핀 청년들하고 필리핀 신학생들하고 야, 우리 좀 돈 한번 아껴 봅시다. 이거 아껴서 헌금인데 이거 아껴서 또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비로 더 알차게 의미 있게 열매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잠수합니다. 이 정도 고생이야 뭐 어렵지 않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공항입니다. 왜 몇 년 전에 그 북한 쪽에 계신 한 분 그 공항에서 그 공항입니다. 제가 이제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하이 하면서 사진 찍었지 않습니까? 앞에 이제 한 분이 계세요. 그 스카프 같은 거 이제 뒤집어 쓰고, 이거 시체 아니고요. 제 아내입니다. 이제 제 아내는 항상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가든 저 스카프를 꼭 항상 지니고 이제 저것이 뭐 자기의 창피함도 이렇게 커버하고 따뜻하게 몸도 보호하고 뭐 젊으니까 이렇게 그냥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들을 하룻밤 정도 저런 데서 자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안 되니까. 잠을 자면서도 필리핀 분들하고 같이 함께 그 돈을 세이브를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 저 불쌍해요, 저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불쌍해서가 아니고 제게 주어진 달란트가 5개이고 그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서 필리핀 분들과 같이 함께 무빙, 이동을 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면서 열매를 맺히고자 하는 노력이고 열심입니다. 제가 대놓고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나요? 한 가지만 더 자랑을 하자면 감사하게도 제가 매주일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교회들을 방문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메시지를 전하고 선교 동원에 관련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럴 때 이미 헌금의 시간이 한번 끝났는데 제 메시지가 끝난 이후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우리 2번째 헌금을 예정에 없었지만 2번째 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또 헌금을 걷기도 하세요. 제가 적게는 3만 원에서 가장 많이 받아본 헌금의 액수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필리핀 교회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교회가 사람을 파송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헌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그 돈 제가 제 음식을 사는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다음 세대들과 이미 장기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의 멤버 케어 비용으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잘했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120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자, 혹여 바쁘시겠지만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수고하시네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을 막 얻을 것 같아요. 힘이 막 뿜뿜 얻어가지고 선교지에 가서도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5개 달란트를 받은 한국 사람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2달란트를 받은 필리핀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을까요? 와,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책을 이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 책은 저는 이제 28년차 선교사인데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필리핀 신학생들 혹은 일반 청년들 혹은 개중인 목회자분들이 사역하셨던 내용들 그 950명 중에 51분을 뽑아가지고 각 아티클 하나씩을 다 넣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함께 뭐 주로 사진이 좀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욕심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쓰고 싶은 글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아티클 딱 하나만 넣었습니다. 제 사진 딱 한 장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책은 솔직히 한국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고 필리핀 다음 세대 그리고 필리핀 목회자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누군가가 딱 폈을 때 한국 사람 얼굴이 쫙 있고 한국 사람 글이 쫙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뭐 선교 한국 사람 여권 파워 세고 한국에서 후원 많이 해주시니까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전혀 문제 없겠지.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선교하는데 무리 없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모든 욕심을 다 빼고 최대한 빼고 여기 있는 모든 120장의 면은 전부 다 필리핀 분들. 근데 딱 피게 되면 어떤 모습이냐 하면 필리핀 청년들이 봤었을 때 형이네.
필리핀 사람의 형, 누나, 오빠, 언니.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선교 그러면 미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혹은 한국 같은 선진국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고쳐야 할 생각. 필리핀 그러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죠? 왠지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할 나라, 도와주어야 할 교회로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저는 버리고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필리핀 이제 선교했었을 때 미국만 하는 선교 혹은 한국 사람만 하는 선교가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미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수십 년 동안 한국 선교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But it's time for us to share the gospel back. 우리가 이제 그 받은 사랑을, 그 축복을 어떻게 나누어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필리핀 교회가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에 이 필리핀 분들이 어떻게 비전을 받았고 어떻게 담임 목사님께 내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허락을 받았으며 어떻게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고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했으며 선교지에 갔었을 때 어떠한 문화 충격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문화 충격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것을 잘 극복을 했고 복음을 잘 전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아래에 다 아티클별로다가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2,000권을 제작을 해서 지금 1,500권이 필리핀에 가 있고 내년 1월 9일 날 런칭을 하면서 쫙 배포를 좀 하려고 행사를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이 필리핀 분들이 비전을 가지시고 훈련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공항에서 이미그레이션을 딱 통과하고 나서 야하 우리도 이제 플라이트 한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기쁜 마음으로 지금 사진을 이제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저가 항공기 타고 다니세요. 물 한 모금 안 주는 그런 비행기들입니다. 20년 전서부터 저희들은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현지인들의 음식을 먹고 이런 엑소틱 푸드라고 하는 엑소틱 푸드가 혐오식품, 혐오식품. 보통 저희들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이죠, 그렇죠? 뭐 전갈, 뭐 바퀴벌레, 그다음에 하루살이, 이거 이름도 잘 모르는 너의 정체가 뭐니? 뭐 이상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후라이를 해서 많이 드세요. 이제 보통 뭐 미얀마라든가 베트남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이런 쥐고기들이 흔하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관광지를 가셨기 때문에 이런 쥐고기 같은 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가는 로컬 마켓에 가게 되면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가는 그런 그 시장에 가게 되면 아주 흔하게 있는 겁니다. 저 세 마리가 5,000cat 합니다. 미얀마에서. 한국 돈으로 한 4,500원 정도를 하죠. 베트남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캄보디아에 가서 저희 필리핀 사역자와 저와 이제 캄보디아 사역자가 같이 함께 이제 어울려져서 이동을 하는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 도시와 도시 간을 이동할 때 이제 롱 디스턴스를 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휴게소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휴게소에서 이제 그 식사를 하거나 간단한 간식들을 이제 먹게 되는데 행상 아줌마들이 올라오세요. 그럼 거미 같은 것도 팝니다. 거미를 파는데 제 손바닥만 합니다.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서는 이제 먹는데 이 마늘에 볶은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다리팥 부분은 크리스피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먹을만해요. 그래서 잘 삼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모습을 본 캄보디아 사역자가 와 저걸 먹네? 막 좋아하는 거예요. 얼굴이 막 웃음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바디 파트를 이제 딱 씹는데 저기 몸통 부분을 그런데 어떻게 되죠? 물컹한 거예요. 주일 아침서부터 참 은혜스럽지 않게 그래서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표정입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고 으윽하면서 그냥 바로 어떻게 뱉었습니다. 그랬더니 캄보디아 사역자가 You are not a missionary. 거미 하나 못 먹었다고 저는 선교사로서 그냥 탈락되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좋으신가 봐요. 제가 탈락된 게 이렇게 좋으세요? 제 옆에 있던 제 제자죠. 필리핀 신학생 제자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몇 달간 훈련을 받고 저랑 같이 배낭을 메고 캄보디아에 왔습니다.
필리핀에도 엑소틱 푸드가 많이 있어요. 그 혐오식품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드시던 분이다 보니까 캄보디아 와서 거미라고 하는 건 처음 봐요. 하지만 필리핀에도 그런 혐오식품, 유사한 혐오식품이 있다 보니까 이 거미를 봤을 때 오케이 하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리를 먹고 몸통을 먹었습니다. 먹고 조금 얼굴 인상이 막 그렇게 막 밝고 환한 건 아니지만 그냥 다 다 먹었습니다. 그때 캄보디아 사역자가 필리핀 사역자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You are missionary. 제가 기분이 좀 좋을까요? 제 제자는 뭐 청출 어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제자는 미셔너리예요. 저는 심지어 보기는 제가 이러도 그래도 나름 목사 안수 받았고 선교사로다가 28년을 사역을 했고 교수로 18년을 티칭을 했고 많은 선교사를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사가 아니래요. 근데 이분은 학위도 없어요.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고요, 파송도 안 받았고요, 나띵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아 미셔너리. 무엇 때문에? 거미 때문에. 빈정상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선교사가 되고 안 되고 참 쉽죠. 선교사 되는 거 참 쉽습니다. 거미 드시면 선교사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 분들이 음식을 이렇게 드시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그 트랜스포테이션을 이용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지들을 이제 많이 이제 들어갑니다. 메콩강인데 메콩강에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그냥 샤워하고 빨래하고 양치까지도 하고 이 물에서 양치를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고 사세요. 보통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캄보디아 앙코르와 시엠립에 있는 뭐 프놈펜, 그다음 베트남의 뭐 하노이, 호치민, 뭐 다낭, 나짱 여행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지역들은 상당히 특화된 지역입니다. 베트남은 여전히 공산 지역이고 캄보디아도 역시 지금까지도 공산 정권 속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몇몇 관광 지역들은 특화시켜서 전기라든가 물 사정 좋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관광지에 시엠립 같은 데서 딱 5km만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시면 물, 전기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황을 하세요. 여기 미얀마 지금 카렌 내전 때문에 지금 많이 태국 쪽으로 넘어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여기서 지금 미얀마에 있는 어떤 한 부락에서도 저희들이 전기 없어요. 거기서 이제 경운기 그 발전기 돌려가면서 그 발전기 가지고 제너레이터 가지고서는 셀폰도 충전하고 악기도 세팅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불 정말 한두 개 켜놓고 한 300~400명이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기 캄보디아인데요. 한 번은 저와 제 아내가 이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어떤 조그만 여자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한 2~3학년 뭐 될까 말까 한 그런 아이가 막 뛰어놀다가 땀이 벌벌 나가지고 막 더운가 봐요. 헉헉대더니 땅에서 정말 더러운 피티병 하나를 딱 들고 저기 있는 저 우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물에 피티병을 쭉 담그고 물을 받은 다음에 바로 입속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은 사진을 찍지 못했어요. 너무 급한 나머지 너무 그랬는데 그 꼬마 아이는 저를 보면서 저 아저씨 왜 저러지? 뭐 이런 식의 어떤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 물을 마신다는 게 지금 이 아이들이 지금 물을 뜨고 있잖아요. 저걸 떠서 자전거에 싣고 식수로 자기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식수로 쓰는 거죠. 이 물은 흐르는 물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냥 고여 있는 물이에요. 가서 개들도 물 마시고 소도 가서 물 마시고 그래요. 그런 지역들이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정말 대표적인 거 한두 개만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 이런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필리핀 분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보통 빗물들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큰 항아리에 담아서 물을 이제 사용을 하시죠. 근데 저 뚜껑을 열고 안을 쳐다보면 유충들이 참 많습니다. 보십시오. 그 유충이 떠 있는 걸 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아무리 끓여 마신다고 해도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2개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필리핀 분들이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 속에 있는 이 청년은 A 파비알라라고 하는 신학생인데 저와 같이 8년을 사역을 하고 지금은 현재 태국의 카렌 부족에 가서 장기 사역자로 헌신을 하고 시작한 지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얼굴 보시면 어때 보이시나요? 괴로워 보이시나요? 행복해 보이나요? 네, 행복해 보이죠? 비단 사진이기 때문에 행복한 척한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의 삶을 저희가 관찰해 보면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즐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게 제 아내와 제가 여기 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서 있지만 솔직한 고백이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희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마음 먹는 게 뭐냐 하면 이틀만 참자. 일주일만 참자. 그리고 우린 여기 빠져나갈 거야. 뭐요? 빠져나갈 거야. 탈출할 거야. 참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죄송합니다. 저기 이런 찬양을 했는데 아골골짝에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골골짝을 못 가겠더라고요. 저 물을 못 마시겠고. 자 보십시오. 저런 지역에서 저와 제 아내는 어떤 얼굴이다? 버티는 얼굴이에요. 버티고 있는 얼굴. 어떻게 하면 여길 빠져나갈까? 며칠 뒤면 난 여길 빠져나갈 거야. 도저히 난 이 물을 못 마시겠어. 도저히 난 이런 대나무 집에 잘 수가 없어. 도저히 이 목이 많은 곳에서 코끼리 왔다 갔다 하고 먼지 풀풀 나는 곳에서 저 물속에서 내가 빨래를 해야 되고 저 물에 씻은 그 야채를 내가 끓여서 먹어야 되고 도저히 저는 못 하겠는 거예요. 저 매콤하게 발만 넣어도 벌써 피부병이 생길 것 같아요. 아내와 저의 얼굴은 어떻다? 버티고 있는 얼굴이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필리핀 분들은 비록 2달란트를 받았지만 즐기고 있습니다. 행복해하고 있고 그들과 같이 함께 동일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들과 같이 함께 삶을 나누고 있습니다. 버티는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 여러분이 거기에 현지 분들이라고 하면 누구한테 마음을 여시겠습니까? 필리핀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한국 사람 5개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부끄럽더라고요. 심지어 미국 성사님들도 이렇게 잘 못하십니다. 대부분은 영화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는 분들은 정말 극히 몇 분들이시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잘 못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한국 사람이잖아요. 깨끗하게 뭔지 알잖아요. 위생이 뭔지를 알고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저희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100% 그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저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쉽지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필리핀 분들은, 필리핀 신학생들은 너무나도 잘 버텨내시고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많은 사진들이 있지만 사진마다 다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그 간증들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각 미얀마,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놀이들이 보면 이렇게 다 간단한 놀이들을 하고 있고 한 장소에 모여서 기둥이 지금 한 클래스를 다 나누는 여기는 이제 6세 반, 5세 반 이런 식으로 다 칸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기둥 자체가 칸막이가 따로 없이 전기 시설도 없고 자 보면 다 웃고 계시잖아요. 이제 스님한테도 이제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들어있지 않은 어떤 말씀들, 잠언서라든가 시편 같은 것들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서 영어로다가 암송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뭔지도 모르시면서. 그러나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시간을 가면서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 팁은 저희가 복음을 한 달 동안 혹은 2달 동안 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서 그냥 최대한 여러분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매일 아침 묵상하고 매일 저녁 디보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매일 그냥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저스라고 하는 그 제도 이야기하지 말고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말고 그냥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성경책을 읽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얼굴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한 달 뒤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저와 제 아내는 그냥 일그러진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여기 뻗어나갈까? 근데 필리핀 분들은 한 달 동안 웃는 얼굴로 그분들과 같이 볼 차고 피싱하고 마을에 펜스도 이렇게 만들고 같이 생활을 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러면 한 달 뒤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미얀마 말레이시아 그 무슬림 아저씨가 씩씩대면서 오시는 거예요. 필리핀 우리 사역자들한테 나 와이프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다 오늘. 근데 너 얼굴 보니까 늘 행복해. What makes you here? What makes you be happy? 무엇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당신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주고 우리와 같이 생활하면서 늘 이렇게 스트레스도 없이 행복할까? 행복하세요 오늘? 장로님? 그 행복한 모습 때문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코란에 있는데 당신이 읽는 책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알라에게 기도를 하는데 당신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신을 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늘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무슬림 혹은 불교 혹은 힌두권의 사람들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나면 우리 필리핀 사역자들에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신이 누구냐? 네가 읽는 책이 누구냐?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 누구에게 기도를 하느냐? 그때가 바로 right time인 거죠. To share the gospel. 복음을 전하기 정말 좋은 타이밍인 겁니다. 여기 지금 라오스에 있는 목회자들 비밀리에 지금 저희 성경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스토리가 많은데 방글라데시 고아원, 방글라데시 목회자들 세미나,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아파서 돌아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귀국에 중간에 이제 귀국을 하기도 하고. 이 자매는 마이아 목냐오라고 하는 자매인데 2회에 걸쳐서 쇼텀 미션을 다녀오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 장기 선교사로다가 사역을 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 제 사무실에서 지금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멤버 기회를 갔을 때 이 자매가 같이 이제 사역을 잘하고 있는 모습을 봤고 허니 마동이라고 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도 벌써 5년 차 인도네시아에 지금 장기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올해 2월에 달에 이제 멤버 케어를 이제 갔었는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바하사 인도네시아 말을 정말 잘해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자매인지 필리핀 자매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비전을 나누는데 선교사님 저 여기다가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하나 설립하고 싶어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할 수 있는.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막 뛰는 거예요. 이 자매가 벌써 그 무슬림 땅에다 무슬림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이다. 이 무슬림 학교에서 교육전선에서 벌써 지금 5년을 있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를 벌써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가거든 제가 필리핀 교회를 다니면서 필리핀 교회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미얀마에 있는 지금 고아원이고 제랄드라고 하는 형제고 이 형제가 지금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훈련 받고 있는 중이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필리핀의 목회자들입니다. 필리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도 선교해 보자, 파이팅 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들이 하는 최 마지막 시간에 하는 거 유서 쓰기입니다. 저는 15번에 걸쳐서 지금까지 유서를 썼습니다. 매해 쓰기 때문에 한 통은 저희 부모님에게, 한 통은 제 아내에게. 다행스럽게도 저는 한 번도 제 유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서 안에는 제 머리카락 2개와 손톱이 2개가 깎아서 넣어놓았습니다. 혹시 어떻게 되면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마지막 편지를 저희가 학교 총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잘 보관해 주세요. 혹여 문제가 생기거든 이 편지를 제 부모님에게, 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에게 전달해 주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늘 기도입니다. 현장에 가면 늘 밤늦게 오는 전화 문자, 이른 새벽에 오는 전화 문자 늘 긴장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편지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지금 많이 힘쓰고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 것은 필리핀의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할 수 있게끔 여러 청년들을 여러 지역에서 만나면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간증으로 나누어 줍니다. 저는 늘 물 날라드리고 마이크 준비하고 의자 챙겨드리고 해요. 모든 그 90% 정도의 프로그램은 저희 필리핀 사역자들이 다 합니다. 왜? 저는 자꾸 얼굴을 빼려고 해요. 저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말 많이 해봐야 당신은 한국 사람이니까요 라는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필리핀 언니 오빠들이 막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도전이 생기는 거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이분들이 선교사로 나올 수 있게끔 배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그리고 캠프를 통해서.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분들이 2달란트를 가졌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장로님, 한국에서 일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 계산 편하게 1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 필리핀에서 하루 일당 기술 없는 분들이 보통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의 일당을 받습니다. 자, 그럼 또 계산하기 편하게 만 원으로 한번 책정을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10만 원, 필리핀은 만 원. 몇 배일까요? 10배.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커피 당첨. 임 목사님께서 커피 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10배예요. 근데 저희가 이 신학생들이 2달 반 동안 동남아시아를 다니면서 이동해야 되죠. 보통 4개의 나라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동해야죠. 먹어야죠. 사역해야 되죠. 2달 반 동안 사역하는 사역비를 얼마를 요구하냐면 1,200불에서 1,500불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얼마일까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한국적인 물가로 계산하게 되면 얼마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원이에요. 신천교회에서 다 내년에 우리 선교 갑니다라고 해서 청년들 1,500만 원 모아오세요라고 하면 몇 명 손 들까요? 한 명 나올까 말까?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청년 보러 1,500만 원 모아오세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필리핀 분들은 그 정도의 가치의 양을 펀드레이징을 하는 거예요. 왜?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 그걸 실천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어렵게 펀드레이징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 공항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버스 타면서 잠을 잘 수도 있고 아껴야 돼요.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현장 가서 쓰기 위해서는 아끼는 거죠. 덩달아 저까지 아끼게 되죠. 2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2달란트 밖에는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최선을 다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필리핀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21절과 23절 동일한 축복의 메시지 내용과 깊이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를 똑같이 축복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다시 교실로 가면 1달란트 남은, 그렇죠? 1달란트를 받은 미얀마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어요? 있다 없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는데 희망이 있을까요? 갑자기 조용해지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 남겨놨으니까 하나 남겨놓은 거 가지고 주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wicked, lazy servant라고 책망하셨어요. 자, 카친에 있는 제가 신학교에 가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한 달란트 받았지만 it's not our business.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It's God's sovereignty.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다. 내가 5개를 받았는지 2개를 받았는지 1개를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인가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 양만큼 최선을 다해서 또 남기자. 왜 나는 하나일까? 왜 저 사람은 5개고 왜 저 사람은 2개일까? 자꾸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비참해져요. 눈만 가지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오는데 저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이걸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 저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임 목사님은 자녀가 이렇게 많으신데 저는 자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자녀를 안 주셨을까? 라고 비교를 하게 되면 저는 정말 괴로워져요. 자, 필리핀보단 그래도 제가 조금 더 낫지 않습니까? 여권의 파워도 세고, 그렇죠? 주머니에 그래도 돈도 좀 있고, 라고 하다 보면 으쓱해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는 거죠, 뭐. 둘 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교만도 또 비교를 해서 비참해지는 것도. 미얀마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쭈그러들지 말자. 비참해지지 말자. 남 신경 쓰지 말자. 1개 받았어? 오케이, no problem. Let's start. Let's be faithful.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것만큼만 남기자. 그러면 분명히 21절, 23절, 26절이 어떻게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It doesn't matter how many talents you have. 몇 개의 달란트 당신이 가지고 있느냐, 그건 중요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학생들이 5개는 한국, 2개는 필리핀, 1개는 미얀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Who knows? 한국이 2개일 수도 있고, 필리핀이 5개일 수도 있고, 미얀마가 하나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한국이 하나, 필리핀이 2개, 미얀마가 5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With what I have.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과 함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헌이라고 하는 자매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정말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사, 아까 몇 개라고 했죠?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2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2 달란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5개의 달란트를 받았다고 얘기했죠. 자, 5개를 받았지만 제가 조금 게을렀어요. 좀 나태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달란트만 남겼습니다. 자, 산술적으로 4개와 혹은 2개, 어떠한 숫자가 더 클까요? 4개가 더 크죠. 그런데 주님이 저 문을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저를 딱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권사님,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시죠? 제가 몇 개를 받았다고 했죠? 5개.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또 다른 5개를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4개 혹은 3개, 비록 둘보다는 큰 숫자이긴 하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너 5개 줬잖아 라고 하시면 우리는 또 다른 5개를.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정말 환상적이다. 막 비트박스 하시는 분들 입만 계속 쳐다보고 왜 난 저렇게 못할까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괴로운 건데 왜 이런 말 했죠? Everybody can do something well. 저분들이 잘하시는 게 있고 또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필리핀들과 같이 배낭 메고 동남아시아 다니면서 저에게 주어진 그래서 그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필리핀들과 같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책망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조금 게을러서 3개만 해놓고도 괜히 의시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은 4개만 해놓고도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건 아닌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한국 교회도 분명히 정말 분명한 것은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려지는 한국 교회의 소식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양을 생각하면서 더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남겨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1분의 시간을 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설교 시간에 사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신천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2년 전에 제가 또 미얀마 학생들,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후원해 보겠다고 임진각에서 광주까지 걸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성도님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미얀마 학생들에게도 많은 선교 장학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고, 또 매달 물질로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을 참 많고 제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대갚아 드리고 싶은데, 뭐 필리핀에서 바나나 가져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한국에 보니까 뭐 망고도 많고 필리핀 바나나도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은혜를 대갚아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주신 그 은혜를 선교지에서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서 함께 5달란트를 남기는 한국 교회, 한국 크리스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Every tongue, every tribe, every people, every land, giving glory and giving honor. 우리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신천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Hallelujah, hallelujah, for the Lamb. Hallelujah, hallelujah, to the royal Christ we stand. Every tongue, every choir, every vessel, every lane, giving 영광, giving glory, giving praise to the name of God.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May grace and peace from our Lord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for our sin, everlasting unconditional love of God, our Creator, Sustainer, and Life Giver,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our friends, our counselor,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